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그리고 바울 사랑방 헌신 예배로 이렇게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바울 사랑방은 47세부터 58세까지의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랑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직분자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오늘 특별히 이 사랑방 회원분들과 함께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민수기 6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에 세우신 가장들에게 주신 소중한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본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은 아론과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주시는 제사장적 축복 기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달하는 제사장의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아브라함, 바울, 사랑방 모든 소속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남성분들, 또 모든 가장들,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앞으로 다 가정을 이루고 또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우리 형제들, 이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또 도전을 받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성분들도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이 또 우리 아버지가 참 우리 가정에 이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들을 잘 세워주고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버지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감당해야 될 것이고, 때로는 여자나 어린 아이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육체적인 부분들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 가정의 가장으로서 많은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감당해야 될 영적인 사명을 우리 크리스천 가정의 가장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크리스천 가정의 아버지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세우신 제사장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아버지들이 가정에서의 부름받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여러 군데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도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욥기 1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아버지로서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할 때마다, 때로는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그는 여러 번이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가정과 그리고 그 씨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적인 행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영적인 가장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복음화 되어지고 또한 믿음 안에 바로 서게 되어지는 제사장적인 사명이 바로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우리가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도 디도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남편, 집사가 되어져야 될 이 한 남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녀들과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는 영적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또한 아버지가 가정의 영적인 리더이며 가정의 믿음과 영적인 일들을 잘 다스려야 될 사명을 가진 제사장적인 직분을 가진 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아버지들, 그리고 이제 곧 가정을 이루고 또 아버지가 될 우리 남성 형제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제사장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제사장이라고 말할 때 단순히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10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제사장들에게 이 하나님의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게 하시는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제사장들의 아주 주된 사역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단지 제사만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땅의 가정에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가장들,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바로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교회 다음으로 중요한 신앙의 터전과도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한 신앙의 훈련을 받지만 사실 이 땅에 더 먼저 생긴 작은 교회와 같은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이 아버지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잘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버지들의 책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제사장으로서의 책무라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 위에 그들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버지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의 믿음도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의 부모로부터 왔습니다. 외조모와 어머니에게서 그의 믿음이 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물론 그의 아버지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기독교 신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또는 아버지의 부재가 있었을 수도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일이 그저 외조모나 어머니의 일이라고만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영적인 부모들이, 아버지가 바로 자녀들의 이 신앙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정의 아버지들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들에게 또 아버지가 될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더군다나 청소년기에 자녀를 두었거나 이제는 청년기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뭔가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것, 이제 좀 시기가 지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쩌면 누구보다 더 많이 체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제사장적인 사명을 결코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특송을 하신 우리 회원분들을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아직 자녀를 이렇게 결혼시킨 부모님들은 아직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누구 밑에 있습니까? 부모 밑에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5살이든 15살이든 아니면 35살이 됐든지 간에 결혼 안 했으면 그 영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아버지와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 어떨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우리 첫째 아들한테 매일매일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낭독해 주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최근 한 1년 정도를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잘 자라 이러고 그냥 나오고 이 기도를 안 해줬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 개인적으로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다시 한번 도전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금 이 아들에게 이 민수기 말씀으로 축복하고 이 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로비에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헌금 봉투 있는 데 가시면요, 제가 한 10개 정도 프린트를 해 놓았습니다. 이제 AI 시대니까요, 제가 작업한 게 아니고요,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축복의 말씀 50개를 좀 골라달라고 했더니요, 한 30초 만에 50개를 쫙 골라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성경 말씀, 말씀의 간단한 주제, 그리고 개역개정, NIV 버전, 이렇게 해서 59절을 프린트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오늘 필요하신 분들은 그 프린트 해놓은 거 가져가셔서 자녀들에게 매일 하루에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죠. 아빠가 한글 읽고 자녀들이 영어로 읽은 다음에 아빠가 이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5분, 10분 여러분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한 30초 내외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의 길이 되신다는 말씀이야. 오늘 아빠가 이 말씀을 가지고 너를 축복하고 기도해 줄게.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딸이,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길의 빛으로 삼고 내 발의 등불로 삼아서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영적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제사장의 직분은 무엇이냐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성결한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책무입니다. 그들의 이 성결함을 통해서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신의 삶을 통해 반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 21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요, 항상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무엇을 하냐면 항상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들은 항상 씻어야 됐습니다. 손을 씻고 여러 가지 자신을 씻는 것이죠. 물로 씻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을 때, 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받아놓은 큰 대야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이 출애굽기이기 때문에 지금 성전이 아니라 회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텐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죠. 제사장들은 제사를 앞두고 항상 수족을 씻어야만 됐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손 씻고 발 씻는 거 싫어하잖아요. 씻는 거 싫어하죠. 남자애들만 그런가요? 제가 이제 아들만 키우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들은 그렇게 씻는 것을 싫어해요. 집에 오면 손부터 씻어라, 항상 발을 씻어라. 근데 씻는 거 싫어하죠. 근데 이 제사장들은 항상 손을 씻어야 됩니다. 왜요? 이것은요,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지 못할 때에 죽음이라고 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항상 자신을 정결하게 씻어야 됐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졌을 때에도 부정해졌습니다. 때로는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라고 명시된 사람들을 만졌을 때에도 그들은 부정해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체를 만졌을 때, 부정한 사람들을 만졌을 때, 죄인이나 병든 사람들을 만졌을 때 제사장들은 정결 예식을 통해 자신의 정결함을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고 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됐습니다. 결코 아무 옷이나 입고 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두 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제단에서 나온 불에 완전히 살라버려서 죽임을 당하게 될 정도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결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냈었어야 됐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의식적인 규례를 반드시 따라야 했습니다. 부정한 여인을 취해서도 안 됐고요, 이는 성적으로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제사장들은 음식도 구별해서 먹어야 됐으며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었던 거룩하게 구별된 성결한 떡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맑은 정신을 유지했었어야 됐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규례들은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정에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우리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누구보다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믿음의 삶의 본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죄를 짓지 않는 것, 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된 삶으로, 말씀과 기도로 채워진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가정에서 우리의 태도로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리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내 감정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거나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고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할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게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구약시대였다면 우리는 당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참혹한 죄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가정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구별된, 성결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경제관념과 돈에 대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죠. 성적으로 구별되고 성결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용서와 인내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붙잡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영적 제사장, 여러분, 바로 아버지들이 이 영적인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장, 특별히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가꾸어야만 하는 제사장들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세울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아버지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제사장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는 바로 축복을 선포하는 제사장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제사장으로서 바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축복의 핵심이죠. 본문 24절부터 26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로 저희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할 때 내게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제 아들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이제 20대가 넘은 자녀들이지만 얼마나 이렇게 닭살이 돋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거죠. 여기도 오늘 우리 저 방송에 지금 유정 자매가 앉아 있어요. 여기 이제 오성만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다 큰 자녀, 다 큰 딸인데도 불구하고요, 자기 전에 이 딸을 불러다가 기도하시는 거죠. 여호와는 유정이에게 복을 주시고 유정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이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평강을 선포하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그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 기도의 약속을 믿고 그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너의 삶을 지키시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주시기를 아빠가 기도한다 라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익숙하지 않지만 이 작은 행동, 어쩌면 1분도 걸리지 않는 이 작은 행동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는, 믿음을 심는 아름다운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아빠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 순간, 들어오지 마. 그쵸? 나가요. 왜?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그때 물러서지 마십시오.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1분만 시간을 다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영적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도 자녀들을 축복했어요. 야곱도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축복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욥도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찾아올 때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며 기도하셨어요.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그들을 항상 축복하셨죠. 바울도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이미 출가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요즘 다 페이스톡이 되잖아요. 전화 거셔서 카카오톡으로 얼굴을 보며 이 축복의 메시지를 여러분 선포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우리 손주들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변화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27절이 바로 그 약속의 메시지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가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 단순히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로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습니다.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할 때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꿰뚫을 것이며 우리 자녀들의 어두운 부분들을 도려낼 것이며 굳어버린 그들의 마음들을 이 복음의 정이 깨부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자녀들이 거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귀찮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책무를 오늘부터 우리는 감당해야만 합니다. 혹 우리의 아버지들이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곳에 계시는 어머니들이라도 그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쩌면 우리 부모들의 이러한 행동들을 귀찮아할지 모르고요, 귀뚱으로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어쩌면 그 말씀에 반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라고 선포하라고 명령하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저 선포하고 그들의 마음의 밭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이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축복의 기도를 전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들기 전이나 집을 나서기 전이나 짧게라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너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너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제사장들입니다. 혹 아버지가 가정이 없거나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어쩌면 어머니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부모로서 부름받은 영적인 제사장들로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또한 내 자신을 성결하게 가꾸며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경제적인 책임, 어떠한 책임들을 감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 영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 받으시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축복의 기도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버지입니다. 또 부모입니다.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무가 있으며, 또한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책무가 있으며, 또한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해야 할 거룩한 책무를 가진 영적 제사장들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삶이 이 제사장적 직무를 참 등한시하고 잘 감당하지 못했던 연약함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우리의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을 정말 믿음 안에 굳건히 세울 수 있는 영적 제사장으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믿음의 세대로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아버지로 부름받았습니다.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